샬롬 12월 28일 목요일 평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또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다가옴이 부담감으로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회라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흐르고 있는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대조법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또 저렇게 행하는 자들은 저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25절까지 정말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반대되는 개념을 서로 맞세워서 그 둘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고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잠언 전체 말씀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요, 이 날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의 훈계를 기뻐하고 존영을 얻으라라고요. 이 문장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의 훈계를 기뻐하는 자들은 존영을 얻게 될 것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훈계라는 단어 앞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기보다는 뭘 굳이 꼭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좀 황당한 인터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한 10살,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잔소리하고 조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잔소리는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빠요. 그 대답을 듣고요, 잠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여자아이가 참 당돌하고 당찬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이유가 좀 지나니까 이 여자아이의 대답, 그래, 저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지. 마지막에는 저건 사람의 잔소리, 어떤 조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요, 그렇게 치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치실 아시죠? 아니면 워러픽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더라도 그걸 말씀대로 하더라도 뭐 굳이 뭐 특별한 게 나오지도 않고 껴있지도 않고 왜 하라는 거지 잘 납득이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치아에 잘 뭐가 안 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잇몸이 달라지고 또 이 사이가 비게 되니까 뭐 고기 같은 것만 먹으면 무조건 껴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내 치아가 상하지 않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러신 거였구나.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조언이 이제는 나중 되니까 그것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하고 훈계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내 상황에, 내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튕겨나가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설령 부모의 말씀이라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인 거죠. 그럼 이런 자들이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들이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교훈이겠죠. 결국 그들의 교훈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보세요.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지금 당장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나한테 지금 당장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내 삶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훈계를 멸시하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없으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갇혀 자신도 모른 채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되어서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히 사망의 그물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8절인데요. 오늘 말씀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자가 존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영원한 수욕과 궁핍을 받는다. 그러나 훈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말씀의 훈계를 받는 자들에게는 존영이,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궁핍과 수욕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고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말씀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혜자가 베푸는 선한 지혜의 교훈은 왜 생명의 샘이 됩니까?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까 전에 본문 14절 기억나시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신약으로 와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존영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들이 와서 상담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내용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청년이 와서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저보고 찍어달래요. 제가 어떻게 찍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에. 평소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말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다 이제 진로의 문제 앞에 서니까 무슨 성공에 대해서만,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는 조심해야 된다. 그 시도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 앞에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돌려보내고 저도 잠시 앉아서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이 청년이 들은 얘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어떤 모습,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만 지금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나에게 납득되지 않고 또 때로는 나의 삶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이 말씀의 훈계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내 삶 앞에 놓인 여러 과제들을 처리하기에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나의 회사와 나의 가정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과 우리 교회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이 빠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빠져도 일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훈계를 기뻐해야 존영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납득되고 이해되고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존영을 얻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미전도 종족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사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국가의 인구는 15,000명, 그 글로벌 인구는 93,000여 명이 있습니다.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 기독교인은 0%로 보고되었습니다. 비사야족은 원래 말레이시아의 부족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과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 도착한 그들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사야족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자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역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사야족이 새 보금자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알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민족 안에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미국의 비사야 기독교인들이 또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캄보디아의 정수웅 정용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수웅 선교사님은 내년에 80세가 되는 적지 않은 연세에 사역의 현장에 섬기고 계시는데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쟁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평화와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국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비사야족, 캄보디아의 정수웅 정용태 선교사님,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교회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안수 집사님, 카운실 그리고 각 위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육체적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임스 박 장로님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성현 목사님 6주간의 면역치료 당당하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감당하여 나쁜 세포들이 그 몸 가운데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만수 집사님, 카운실 각 위원회와 환우분들, 제임스 박 장로님 또 방성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의 훈계를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당장에 납득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결정체 되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된 최고의 번영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마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거주하는 비사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들에게 이 세상의 풍요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정승주 영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기는 어린이 사역, 대학 청년 제자 훈련과 긍휼 사역, 장학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안수 집사님, 카운실 각 위원회가 맡겨진 모든 부르심의 자리자리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부딪힌다 하더라도 말씀의 훈계를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지역들을 혼잡케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 장중에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임스 박 장로님 치료받은 모든 일정들과 의료진들의 손을 주장하시사 완전하고 깨끗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성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과정 속에 있는 면역치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늘 영적으로 깨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말씀의 훈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